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벌써 대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소망하며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기름 부어 주시고 또 특별히 더 큰 은혜로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오늘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고 우리 삶에 혹시 이 왕되었던 것들이 있다면 다 무너지고 오늘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대로 읽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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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좀 고민들이 좀 사역자들이 깊은데요. 특별히 우리 사역자 세대, 지금 저를 비롯한 아마 이성준 전도사님까지는 아닐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저희 위에 연령대들은 이 야곱과 같은 인생을 좀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좀 이기적인 욕망이지만 좀 응답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좀 간구했던 시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특별히 요셉과 같은 세대여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요셉은 한 번도 이 기적이나 이적을 경험하지 않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을 통해서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체험적인 신앙보다는 세계관이 달라진 삶, 세계관 자체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꾸준하게 살았던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처럼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역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넓어진 세계 가운데 세계관의 싸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하나님다운 백성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차원의 고민들을 갖고 있는 이 세대를 가르치다 보니까 억지로 막 등을 때려가면서 막 불받아야 된다고도 하고 또 막 그렇게 하는데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죄송한데 그 옆에 우리 친구들 조금만 세게 던지지 말고 살살 던지라고 방해하진 않겠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항상 공존했고 또 어떤 시대는 그런 좀 만남과 특별한 그 강렬한 좀 변화를 추구했던 신앙적 모습이 있었고 때로는 세계관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좀 바라는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또 은혜의 시대 때는 공존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납니다. 이 구약 예언자들도 보면 이 처음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이제 문서 예언자들 말고 초기 예언자들을 보면 대체로 감사합니다. 초기 예언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막 느껴지네요. 더더 열심히 설교하고 싶은 막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기 예언자들 보면 놀라운 이적들이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강렬한 하나님의 선포와 실제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제단불을 막 태우고 물을 부었던 그 많은 재물들을 완전히 태우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이 문서 예언자들로 넘어오게 되면 그런 강렬함보다는 대부분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사야도 사실은 병을 낫게 하는 히스기야의 왕을 병을 낫게 하는 이런 좀 이 무화과 이 반죽을 통해 가지고 낫게 하는 장면들이 조금은 있지만 특별한 기적이라기보다는 이 나중에 보면 삶의 윤리,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삶, 그래서 세계관적인 것들을 건드리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서로 넘어와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굉장히 독특하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는 것들을 하면서도 이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굉장히 세계관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들을 봐도 초기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이적들 위주였는데, 나중에 이 사도들의 서신서들을 봤을 때 이적이나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보다는 삶의 윤리, 세계관의 변화, 이것들에 대한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음이 나타나는 현상들, 그래서 치유되고 변화되어지고 강렬한 임재를 경험하고, 오늘 찬양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만 경험했나요? 네, 하여튼 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거룩하신 왕으로서 자정하십니다. 그런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또 우리가 한쪽 측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세계관적인 변화, 실제 삶의 내용들이 우리 리조이스가 귀하게 고백해 줬는데, 믿음과 삶의 괴리가 없이 우리가 왕으로서 경험되어지고 임재하시는 성령의 강렬한 불의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이 경험이 그냥 강요되고 그렇게 막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경험 너머서에 계신 하나님을 알기에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른 삶의 윤리, 바른 세계관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혁하며 치료해 나가는 이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길 원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어떤 측면에서는 이 두 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소명장인데요, 1장에서 5장까지 굉장히 신랄한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하고 유대를 책망하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소명장이 의도적으로 뒤에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배치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이사야가 오히려 그렇게 선포하는 와중 가운데 더 분명하게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뭐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의 모습을 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분명히 성전에 갔고 하나님은 왕으로 자정해 계신 게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배하러 오셨죠? 오늘 주님 만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주님 안 만나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그 고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은 수련회 때나 이럴 때 특별할 때고, 예배 가운데는 만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이사야도 아마 충격받은 것 같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당연한 거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 것이 당연한 건데, 진짜로 하나님을 봤어요. 진짜로 주님의 옷자락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사야는 제사장 쪽 출신이 아닐까, 이런 설도 있고, 왜냐하면 이 성전에 마음대로 이렇게 드나드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예측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나중에 히스기야 왕들이랑도 너무나 친근하게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걸 봤을 때 왕족 출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학자들은 뭐가 됐던 간에 인간적으로 왕족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전에 갔을 때 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격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방언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실제로 방언이 임하면 긴가민가 하죠. 이거 맞나? 이러면서 이 충격적인 거죠. 진짜 방언 없을 거야 이랬는데 방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도 양털 뭉치를 좀 땅은 다 젖어 있고 말라 있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버리면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줘 버리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실존 가운데, 또 유대 땅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실제로 왕이시라는 사건, 왕으로서 자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오늘도 이 습관에 따라 아무런 기대감 없이 왔다 할지라도 오늘도 이 점심을 먹고 나니까 식곤증에 의해서 끊임없이 몰려오는 졸음 때문에 뺨을 때리더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지금 왕으로 임재하시고 왕으로 자정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기도 하길 원합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와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리고 그토록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는데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인류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시고 실제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시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역대하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야 왕은 굉장히 대단한 왕이었는데 우리 뒤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이쪽에 두 번째 줄을 앞으로 좀 활용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빈이하고 우리 재영이 빨리 주목받고 싶지 않다면 빨리 오세요. 빨리 뛰어오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현이도 이참에 같이 감사합니다. 쭉 당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리 조정을 잠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 우시야 왕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52년 동안 통치를 했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주변의 많은 성들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세우기도 했고 이 농경에도 관심이 많아갖고 농사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 땅을 많이 개간하고 그러면서 나라에 소위 누구나 왕이 되면 꿈꾸는 부국강병을 실제로 이루었던 왕이에요. 초창기 때 마지막 말기에는 좀 이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처음 제법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마샤의 모든 행위 그의 아버지처럼 또 어느 정도 왕으로서 잘 신앙적으로도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대단한 왕이 죽었어요. 아마 이사야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었는데 그 비전이 뭔가 우시야 왕을 통해서 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유대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지 않을까 하는 많은 현상들 또 강해지고 번성해 가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에요.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에 나온 하나님 나라의 비전 중에 한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전이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 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사야의 이해는 충분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산에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선다. 그래서 뭐 대단하다는 많은 산들, 뭐 그런 세상의 권력들, 또 나라들 그것 따위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전이 가장 높이 서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만방이 오히려 함께 말하기는 여호와의 전으로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해서 많은 백성이 그렇게 갈고 그 길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 서로가 서로 원수되지 않고 칼을 쳐서 이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이 되게 해가지고 그런 평화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는 비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후 관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좀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그래서 선포하고 죄를 책망하고 그렇게 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다라는 장면으로 이해할 때 아마 우시야가 죽던 해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사야는 우시야 왕 같은 놀라운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유대 땅이 더 부강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놀랍도록 세워져서 하나님이 마치 모든 이방들이 이 유대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여호와의 전에 가자, 그들의 부궁강병, 그들의 어마어마함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걸 꿈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강력한 리더십인 우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이사야로서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뭔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목장 리더가 내년에도 목장 리더 하기를 바라는 목원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막 우리 막 너무 좋아. 제가 막 듣습니다. 막 이렇게 우리 정민 목장 너무 좋다고 막 저한테 맨날 자랑하고 막 그래요. 정민 목장 외에는 별로 뭐 듣지 못했는데 하여튼 정민 목장 막 우리 목장 리더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정민이가 갑자기 이제 좀 사정이 있어서 목장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정민 목장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를 통폐합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꿈꿨는데 그 리더십의 부재, 이것이 막 꿈꾸던 이 젊은 예언자로 하여금 뭔가 절망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하면 뭔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막 그 간절한 열망들, 막 그래서 막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카리스마에 의해서 막 추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카리스마적인 이 리더십을 제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어떤 한 개인의 역량이나 은사나 재능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여러분들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재능이 뭔지, 내 돈이 얼마나 있는지, 또 내가 어느 정도 좀 헌신하면 뭔가 임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정 형편이 막 좋아지니까 나중에 내가 직장이 안정된 직장이 되니까, 그러고 나면 내 수입이 좀 되니까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할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진짜 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옷자락만 보여주셨는데 이사야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치 않으신 분들, 우리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싸우길 바라고 후라이팬과 식칼이 난무하고 막 냄비 막 뒤집어 엎고 막 그걸 소망하시는 분 있으세요? 내 직장 가면 내 직장 상사가 완전 또라이기를 막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막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다시 써와, 다시 써와, 뭐가 잘못됐는지도 말하지도 않고 다시 써와, 기획서 다시 써와,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기를 바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 사람을 해치는 창과 칼이 오히려 생산적인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일들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비전들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누구나 꿈꿀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제도나 좋은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왕으로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는 막 구호를 외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을 주고 이거 안 하면 임원 안 되고 이거 안 하면 목장리도 못해, 이렇게 해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에 선교사님들 생각해봐, 얼마나 불쌍해. 야, 그거 생각해서 빚진 자로 살아야지 하면서 막 그거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의 왕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의 모든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가지고 저 좋은 제도가 있구나,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뭔가 인간이 좀 행복할 수 있구나, 하나님 주신 비전에 비슷한 제도들을 많이 끌어안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왕 대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바르게 다스리고 이 땅을 온전히 바르게 세워나갔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 나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그토록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소절을 불러도 혹시 나에게 있어서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 왕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원치 않은 것들, 잘못된 삶의 방식들이 있다면 누가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꼬꾸러져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해야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제정하셨고 거기로부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구덕 가운데 술, 담배 문제 좀 끊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막 손을 막 칼로 막 찌른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막 괴로워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그거 해도 구원받지, 그래서 합리화시키면서 지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면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알바한 돈 모두 다 쇼핑하는 데 쓰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내 물질이 과연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도무지 영수증 갖고는 구별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을 실제로 왕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 수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의 재능이나 학식이나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해서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하세요.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모든 성경 공부가 지식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말하긴 말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냥 대충 퉁칩시다, 뭐 타협할 수 있고, 내 삶 관여하지 마시고 복만 주십시오 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앞에서 사는가? 아니면 정말 왕이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사야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 변하듯이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으로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왕으로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데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만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하면서 어떤 분도 봤냐면 교회 온 지 2주 됐는데 저보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온 지 2주 됐어요. 2주 됐던 분인데 저한테 사랑이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들었더니 뭐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땐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막 사람들이 막 안 챙겨준다든지, 또 보니까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니까 자매들이 전화번호를 안 줬다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고. 제가 그러면서 그 형제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을 강요하고 남들에겐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자기 삶은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오시는데 굉장히 이기적인 욕망으로 혹시나 오시는 분들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닮아갈 그 마음 1도 없으신 분,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환대해주고 언제든지 웃어주고 내가 뭐 이렇게 실수로 쌍욕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막 해주기를 바라고 배려해주고 막 그런 걸 바라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기를 원하지 않는 삶의 방식.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신앙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소원이신 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누구와 만나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이 사람과 저 나라가 다시 치지 않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자신 먼저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에게 강요하고 사랑을 요구하고 제가 많이 봐요. 굉장히 많은 리더들이 인내해가지고 섬겨주고 있는 사람인데 막 리더 보고 리더 이거밖에 안 되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리더를 시키고 싶어요. 근데 그 목장이 망할까봐 시킬 수는 없어요. 참 괴로운 일입니다. 남들에겐 사랑을 강요하면서 남들에겐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하라고 강요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살지 않는 삶, 그 삶은 결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삶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됐지만 그가 먼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자리에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우리 말씀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교대로 읽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네개로 날라와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나니까 망하게 됐다. 난 입술이 부정한 자고 내 백성들이 다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하면서 두려워했으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어떤 열정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추구도 그런 구호도 그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왕으로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를 잘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경험할 때는 우리 죄를 그의 은총으로 사하여 주시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은 우리 죄를 유일하게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 바로 그분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사형리를 통해서든 피포유를 통해서든 아니면 복음서 전체를 읽어서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의 창조주 권능과 그의 성전에 임한 영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 부정한 자인데 우리를 유일하게 내가 매주 주일마다 막 주일 성수를 잘했기 때문에 나는 11조가 아니라 10의 5조를 합니다. 내 월급의 절반을 지금 헌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외친다 한들 우리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유일하게 사하실 수 있는 분, 그 제단불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서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경험했을 때야 비로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천상의 회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구약적인 표현은, 또는 우리가 이 계시적인 차원에서 이미 신구약을 다 보았기 때문에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외침일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상의 회의, 천사들 다 불러모으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천사 어떨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쁜 자매 천사 해가지고, 아니면 아기 천사 뾰로롱 뾰로롱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상상했는데 영화 보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천사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날개가 6개예요. 상상이나 했어요? 그리고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하체를 가리고 2개로 막 날면서 찬양하고 있는 천사.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는 바다를 밟고 하나는 대지를 밟고, 얼마나 크다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이 천상의 존재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어떤 형식적으로 막 뽑아내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고 우리 기대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인간적 기대를 채워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내 주장을 들어달라고 막 외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그러나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먼저는 그의 왕대심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그의 죄사함을 먼저 경험할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 오는 줄 믿습니다. 왕대심을 먼저 경험하는 일, 이것 없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여러 제도로, 여러 인간들의 모든 종합적인 사고로, 집단지성으로 뭔가 창출해낼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좀 닮은 것들을 따라할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도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시아라는 놀라운 지도자를 통해서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이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예배 때마다 이사야처럼 실제로 보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의 영광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으로 자정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참고 말씀이에요. 소망을 가지시고 같이 말씀을 봅시다. 저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또 비전을 이사야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때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실제 구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자기 삶의 실존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야말로 그것이 대단한 몇 명의 지도자나 나타나가지고 막 그렇게 휩쓸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도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형식적으로 가정 예배 드려야 돼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정 가운데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니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래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배경이 뭐였더라? 이러면서 그렇지 하면서 3주밖에 안 된 교회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눌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실제 성경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큰 소리 나오고 싸우다가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 때 잠잠히 기다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는 거 비슷할 수도 있는데 뭐 의견 충돌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왕이 따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환상은 갖지 마세요. 막 천사같이 우리가 막 여러분 그런 그림은 없습니다. 그런 그림은 없어요. 설거지 좀 해라 이렇게 하고 설거지 하라고 할 때 이렇게 자는 척하면서 요즘 너무 피곤해 이러면서 아내 따각따각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미안한데 내가 일어나야 되나 이렇게 늘 싸워요.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좋고 네가 얼마나 날 해줬고 그런 이해타산적인 것으로 가정의 행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서 자정하실 때 그때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 소망을 품고 계실 텐데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사야를 생각해봐요. 화로다 내가 끝났다. 근데 왜 이 경험이 중요했을까? 제3의 경험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는 죄로 관용했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남의 것을 훔쳐 빼앗고 노동자의 것을 착취하고 끊임없이 그리고 이 일하는 사람은 주인을 속여서 어떻게든 꼴가먹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이사야가 봤을 때 과연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제단불로 인해서 정결함을 입었을 때 비로소 깨달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예언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내가 볼 때 이렇게 소망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걷어찼으면 좋겠는 이 남유다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란 것을 자기 자신의 죄사함을 통해서 먼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원자로 먼저 경험하는 신앙적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적 세계관의 이동은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막 야곱같이 막 해가지고 경험하시든 요셉과 같이 경외함으로 하나하나 삶의 세계관으로 경험하든 저는 하나님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 없는 우리 직장에 소망을 말할 수 있으려면 소망 없는 내 자신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던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이 소망 없는 우리 수엽, 우리 소망 없는
바로 그 호텔, 네. 소망 없는 우리 병원, 소망 없는 우리 소방서, 소망 없는 우리 부산대학병원, 우리 소망 없는 우리 신라대, 우리 소망 없는 곳곳이 다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끈기나 인간적인 노력과 극기 훈련해갖고, 이사야가 극기 훈련해서 너는 40년 동안 패배하지 않고 끝까지 외쳐,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소망으로 경험하고, 자기 자신의 절망 가운데 나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졌을 때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구덕이 하나님 앞에서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삶이야말로, 여러분, 이건 종교적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내 죄사함의 그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고, 나의 잘못된 모든 가치관을 바꿔놓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보좌를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사야 같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외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도대체 소망 없는 이곳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외치시는 그 음성 앞에 이사야는 어떤 억압이나 이 요구에 의해서 결단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유한 가운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소망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막 딱 눈 감았을 때 혹시 미얀마 떠올리신 분? 4명입니다. 4명. 아주 싸다. 4명. 좋습니다. 딱 눈 감았을 때 정말 소망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 거기서 소망을 노래하고 싶은데 나의 재능이나 너 대단한 리더십이나 우시아 같은 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더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내 삶을 진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경험이 먼저 선저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목장이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장 리더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불안하세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목원들이 진짜 리더가 돼서, 할렐루야, 저는 소망해봐요. 다음 주는 네가 인도할래? 네? 다음 주는 네가 인도할래? 네?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가 리더가 되어서 실제로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리더들 지금 한 50명 되는데 내년에 이제 한 70명 세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는 바라기는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저를 보내소서 하는 마음으로 살면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이 말해지길 바라요. 우리는 이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해요. 자꾸 막 기도해가지고 알아서 미얀마가 변했으면 좋겠어. 막 기도해가지고 청년구덕이 알아서 부흥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기도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은 하나님 마음을 받고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실 때, 주님, 접니다, 이렇게 손을 드는 자리. 기도 시간은 그런 자리. 여러분, 제자들 보고, 12제자 보고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서 기도해라 했는데 그 뒤에 딱 보면 12제자 바로 세워져요. 우리 주님의 방식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이야말로 자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새신자들이 누구나 와서 환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훈련돼서 정말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손잡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우시아 왕, 또 다른 우시아 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무리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무리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대단한 무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의식은 별거 아닌 무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12제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목장에 막 10명 모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이런 방식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왕이시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뭔가 대단한 일,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왕되심이 선포될 수 있는 자리라고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주님은 왕으로 자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두 명이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길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와 같이 겸손하게 이 비전을 외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 비전에 헌신된 자로 살아가고 함께 그렇게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의 그 은총을 깊이 체험해서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여러분, 저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당신이 앉아 계신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믿음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또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왕으로 고백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작은 고백인 것 같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고 이 인류의 모든 종말에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무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